네, 2025년도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가득하길 바라고,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우리 나라에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해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순서제도 있고 앞에 화면에 나올 텐데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네, 우리 새해와 새날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감사하고, 또 오늘 시작하지만 또 1년 뒤에 우리가 또 2025년을 돌아보았을 때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얼마 전에 우리 무안공항에서 사고로 아파하는 우리 유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유가족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또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서 처음 시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좀 전에 우리 한 10여 분 정도 시간 드렸을 때 아마 기도 제목을 적어 보셨을 텐데,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 기도 제목 모두가 다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응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응답 받을 것들만 적으셨죠? 네. 여러분,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 여러분의 가정의 기도 제목을 다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작년에 여러분 적으셨던 기도 제목 기억나십니까? 네. 내서, 그죠? 목사님들한테 내 가지고 뭐 적으셨는지 모르시죠? 여러분 기도 제목 그래도 한두 가지 기억나시고 아마 기도 계속 해오셨을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들 여러분 다 응답 받으셨습니까?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서 예스로 응답하실 수도 있지만 또 거절로도 응답하신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거절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기도 제목은 아직 예스든 노든 응답 안 하신 기도 제목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응답해 주신 것은 참 감사한데, 또 어떤 기도 제목은 아예 응답이 없거나 혹은 거절로 응답하셨을 때 좀 아쉬운 마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이렇게 응답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마음으로 어쩌면 24년을 아쉬운 마음에 보내셨을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보면 우리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기도하면 다 응답 받았을까요? 아닌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많은 기도를 했겠지만 신명기 3장을 보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기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법도 하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앞에까지 온 것은 들어가려고 거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도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이 결코 잘못된 기도는 아닐 겁니다. 120살이 되었어도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의 부축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자기 발로 이렇게 걸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거니까, 기도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거절하셨어요. 응답하시긴 하셨지만 거절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냥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화를 내시면서 우리 모세의 기도에 거절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발자국이라도 들어가게 해주시지 하는 이런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대로 모세의 기도에 거절로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 앞에 참 많이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수많은 기도 가운데 사무엘하 7장에 가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성전을 좀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는 백향목궁에서 편하게 지내는데 하나님의 그 언약궤는 여전히 장막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좀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바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참 귀한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거절로 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대신 너의 왕위가 계속 이어지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참 귀하고 큰 복이에요. 그런데 다윗 입장에서는 참 아쉬워요. 하나님께 성전을 자기 때에, 자기가 살아있을 때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그것을 거절하셨기 때문에, 다른 거 짓는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이 거절하셔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분만 더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수많은 기도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기도 생각나십니까? 겟셋마네에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겟셋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하나님, 이 잔이 내게서 좀 옮겨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잔을 좀 옮겨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예수님의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3번이나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3번 내내 기도하시는 동안 우리 하나님도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 기도에도 거절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잔이 지나가지 않아서 예수님은 그 잔을 마셔야 하셨습니다. 여러분, 3명을 예로 들었지만 여러분 다 대단한 분 아닙니까? 모세, 다윗, 예수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 이름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 줄도 교회 안 다녀도 다 아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모세, 다윗, 예수님의 기도도 우리 하나님은 거절로 응답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굉장히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절하셨어요. 유럽으로 가라. 그리고 바울은 땅 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너는 로마까지만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도 거절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거절이어서 아쉬울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도 봐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무조건 거절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모세의 기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모세의 기도에는 거절하셨지만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가 너를 대신해서 가나안 땅에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는 거절하셨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의 더 큰 뜻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모세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 기도를 바꿉니다. 하나님, 저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수아가 저를 이어서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 저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바꿉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 성전을 짓게 해달라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거절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아들 솔로몬, 너의 몸에서 날 그 아들 솔로몬이 너를 대신해서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이제 무르고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이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전을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게 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다 준비하고 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하나님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잔이 지나가기를 구하셨지만 하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뜻을 알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은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다. 내가 가고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깨닫게 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다윗과 예수님을 보니까 그냥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다윗과 예수님의 기도를 거절하신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그리고 예수님을 이어서 제자들이 모세와 다윗과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기도를 이어서 살아가고 이어서 그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준비하시는 더 큰 뜻을 우리 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기도 제목들을 거기에 기록하셨습니까? 그 기도 제목에 요거 하나 더 기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믿음이 나에게서 머무르지 않고 모세에게서 여호수아에게로, 다윗에게서 솔로몬에게로, 예수님에게서 제자들에게로 이어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믿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실래요? 말씀 제목 시작. 나와 같은 사람들. 여러분, 나와 같은 사람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런 마음으로 오늘 제자들을 세우십니다. 사실 고민했습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인데 제자들 이름 알아서 뭐 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오늘 제자들의 이름을 함께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시는 장면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건물이었다고 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장 먼저 세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먼저 접수하시든지 아니면 갈릴리로 가셔서 교회를 개척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먼저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장 먼저 세우셨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명이죠? 12명입니다. 12명밖에 되지 않은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진짜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였거든요. 제자들 12명 가운데 어부도 있었지요, 세리도 있었지요, 열심당원이라는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살아왔던 상황도 달랐고 삶의 자리도 또 수준도 생각도 가치관도 다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함께 살 수 있었을까요? 제자들이 함께 지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중심을 잡아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다 다르지만 함께 마음을 모아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다툼도 있었고 생각이 달라서 서로 많이 의견 다툼도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렇게 어울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빠지면 그래서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주인이 되셔야만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양한 우리를 하나로 묶어질 수 있는 이름은 예수님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이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이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교회가 이어져 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을 부르셨지만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 순간부터 제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맡기기 위해서 부르신 것은 아니었어요. 물론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많은 일들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함께 하신 이유는 그 이후를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을 세우신 겁니다.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신 이후,
그 이유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함께 지내시면서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교회를 세워가라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계속해서 이어서 하라고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제자들을 불러 세우신 이유 세 가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 하려고 제자들을 세우셨다고 이야기하죠? 함께 있으려고 제자들을 세우셨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으려고 세우셨어요. 이 말을 보면서 그냥 인간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세우셨을까? 인간적으로 어떻게 왜 함께하고 싶으셨을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얼마나 외로운 길입니까? 그렇죠.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그 길이 굉장히 외로운 길이에요. 그 누구도 함께 할 수 없는 길인데, 그런데 그 외로운 길을 그래도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걷고 싶으셔서 제자들을 세우시지 않았나, 이런 인간적인 생각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함께 그 시간들을 보내셨어요.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뭘 배웠을까요? 3년 동안 함께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고, 예수님을 통해서 몸으로 익히는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행동들,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보고 몸으로 익힌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들도 훗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함께한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이 정말로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어른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이거구나라고 배우는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도 배우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우리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함께하는 시간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를 통해서 배워가고 서로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또 생각을 맞춰가는 이런 시간들을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3년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함께 배웠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전도도 하게 하시려고.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예수님과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기쁨을 나누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전도하게 부르셨다고 하는데, 사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 교회라는 말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별로 달가운 말이 아니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나 교회 다녀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예전에는 그래도 호의적으로 봤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교회 다닌다는 말이 왠지 좀 숨기고 싶은 말이 되어버린 그런 시절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신 두 번째 이유를 우리는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전도도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전도지를 나누면서 노방전도하는 일도 우리가 계속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우리 온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어 누리는 그 기쁨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기쁘십니까? 그러면 그 기쁨을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게 전도하는 삶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 나눠주면서 그렇게 전도하는 것도 전도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보여주는 것, 이것도 굉장히 큰 전도예요. 가정에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일하시면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나누어 주세요. 그게 전도하는 삶이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전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권능은 뭔가 초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기보다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함께하는 그 기쁨을 나누게 하셨고, 그 또 나누는 그 가운데 예수님의 그 이름을 그 함께 전도하는 가운데 나누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어떻게 고쳤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능으로 그들을 고쳤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셔서 함께 하셨어요. 함께하는 그 기쁨을 나누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쁨을 나누면서 교회를 세워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도 언젠가는 떠나가시잖아요. 예수님도 3년 있다가 떠날 것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셔야 될 그 일들을 제자들이 이어서 계속해서 해가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기대하시면서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여러분, 모세도 여호수아와 오랜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40년이 넘는 시간을 여호수아와 함께 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모세와 함께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와 어떻게 함께 해 주셨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옆에서 봤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여러분 큐티책 여호수아 시작하잖아요. 여호수아를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격려하시는데 뭐라고 격려하시냐면,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세요. 여호수아는 이 말의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주었다는 그 시간들 옆에서 봤거든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해주고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을 가장 가까이서 봤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것들을,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옆에서 가장 잘 보고 배웠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과 함께하면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했는지 옆에서 많이 듣고 배웠어요. 그래서 솔로몬도 처음에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었거든요. 여러분, 이 함께하는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2025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기도 제목에 꼭 하나 추가해 주십시오. 여러분,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갔던 것처럼,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이어서 제자들이 교회를 세워갔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여러분의 믿음이 이어져 가기를 여러분 꼭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처럼 나와 같은 한 사람이 세워지기를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이웃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회사 동료일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교사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교회 학교 학생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과 같은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욕심내지 말고 우리 한 사람만 딱 생각하고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10명 적었거든요. 우리 교육자들, 그리고 우리 당회 우리 장로님들 같은 마음으로 제가 올 한 해 세워질 수 있도록 제가 올 한 해 기도하려고 저는 기도 제목 적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명 적어 보십시오. 나와 같은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기를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기도입니다. 누구와 같은 사람이요? 나와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같은 사람 한 사람 세워진다고 생각하시면 얼마나 부담스러운 기도 제목이에요. 그렇죠? 올해 우리 표 뭔지 아세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이 고백이 있어야 나와 같은 그 한 사람이 세워지기를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장부터 굉장히 부담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충분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내가 예수님으로 충분한 사람이 된 것처럼 나와 같은 사람이 세워지기를 우리는 소원하면서 1년 동안 기도하면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사람만 더 보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아까 바울 이야기 잠깐 했잖아요. 바울이 인생을 마칠 때가 되니까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인생 마지막에 섰을 때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런데 내가 떠나는 것이 아쉽지 않다. 그리고 걱정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훈련받은 디모데와 같은 너, 할머니와 어머니에게서 신앙을 전수받았던 너와 같은 사람이 있으니 그래서 내가 걱정하지 않고 이 땅을 떠날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어요. 땅 끝까지 가지 못하고 로마에서 그의 인생을 마칩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쉽지 않았어요. 땅 끝까지 가고 싶었는데 아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디모데와 같이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자라온 사람들,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디모데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걱정하지 않고 떠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올 한 해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꼭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와 같은 사람, 나와 같이 예수님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세워지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이 기도가 꼭 응답받는 여러분 2025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소원을 담아서 이제 우리가 함께 성찬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2025년 첫 식사를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첫 식사를 우리 주님과 함께 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 말씀, 이 바람이 오늘 우리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